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앞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요 그분께서는 그 시작, 곧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우위를 가지시려는 것입니다. 우위란 말이 뭐냐면 으뜸할 우자에다가 자리 위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으뜸의 자리를 가진다는 말이죠. 프리미넨스란 말이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위를 가지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몸, 그냥 몸이 아닙니다. 정과사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몸, 즉 교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그 몸이다 말입니다. 그 몸.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 몸, 그분께서는 그 몸,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 오해하면 되는 것이 그 몸이 곧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더 바디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의 머리가 교회라 그 말이 아니고 더 바디가 더 처치. 그러니까 그 몸이 그 교회인데 그 몸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없는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뭔가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곧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다시 한번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 바디가 바로 더 처치다 이 말입니다. 처치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치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구원받아 있는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부름받아 있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처치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란 말이죠. 몸. 근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콜론이 나오죠. 이 콜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더 다른 각도에서 더 표현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이게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 시작, 여기서도 시작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비기닝, 그 시작, 그 정과사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가 뭐냐? 큰아들이다 그 말합니까? 제일 장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그래서 여기서 그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시초에, 그때 그 시작인데 그것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그 시작 안에서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 시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맞이죠. 맞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시작 곧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맞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죠. 그분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맞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 맞이, 시작, 머리, 이게 전부 다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머리, 시작, 맞이, 첫 열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개념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주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 그것이 바로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이 뭐냐? 맞인데 맞이가 어떤 맞이냐? 죽은 자들부터 맞이. 산 자들부터 맞이가 아니라 죽은 자들부터 맞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부터 맞이. 그런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맞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은 자들부터 첫 열매잖아요. 부활하신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로서의 맞이. 그러니까 그 첫 열매 니꼬로 맞이. 그 시작, 머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부터 맞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자들인 우리도 그 맞이를 따라서 산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된다는 거죠. 이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우위를 가지시는 우위, 으뜸이란 말은 게 보세요. 우위, 시작, 머리, 맞이, 첫 열매, 이게 전부 다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단 말이에요.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all in all. 영어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이 시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all in all. 이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중심 중에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개정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멋이라 이러죠. 몸인이래나죠. 이렇게 관사를 안 살리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이시오 이래놨죠. 근본, 그 시작을 다 근본이라 번역했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먼저 났다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났다 나중에 났다 이거잖아. 맞이 정확히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거 첫 번째 먼저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먼저는 에서 5명이 태어났는데 네 번째 태어난 애가 5째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먼저잖아. 그런 게 아니고 맞이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맞이. 그 다음에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라는 만물의 으뜸이 아니라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우위 최고의 자리를 가지시는 거다 말입니다. 그분은 당연하죠. 그분이 머리요 맞이요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은 절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키움정은 몸, 곧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관사라다. 유일한 몸. 그분은 몸은 우리 몸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몸이고, 그분은 완전한 몸이죠. 죄가 없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그 시작. 이것도 그 시작을 살렸는데, 그를 생각해 버렸어요. 으뜸이 되는, 으뜸이래요. 으뜸보다도 우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으뜸. 최고의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한킹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시작이시며, 으뜸이 되라. 으뜸이라 해놨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이 프리미넌스를 또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또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 프리미넌스란 말이 성경에서 딱 이곳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이건 증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계시록 3장 14절은 고린도서 1장 18절은 내가 이제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뽑아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케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천사에게로 쓰라. 아멘. 잘 보세요. 아멘. 컴마 나오죠. 진실하고 참된 증인. 그리고 또 컴마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것이 전부 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어떤 추상적인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멘과 신실한 참된 증인,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것이 전부 다 니꼬르입니다. 니꼬르.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컴마가 동격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 자, 개념 얘기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사자라 그랬죠. 사자가 아니고 천사라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멘, 이게 수식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인격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비기닝을 갖다가 지금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조 시작께서 시작 자체가 인격이단 말이에요. 인격. 존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 끝 이렇게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계시록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할 때도 처음 시작과 끝마침, 이 비긴이라는 것은 이건 인격을 말한 것이지 지금 인격적인 개념이지 어떤 그 막연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창조를 시작한 이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역은 전부 다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바로 아까 말한 골로새 1장 18절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번역해버리면 그것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이 안 돼버리죠. 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9절 봅시다. 자, 골로새 1장 1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랬죠. 자 보세요.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should all fullness dwell.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should, 마땅히 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 아버지 더 파드를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번역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시죠. 계획성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웃기는 번역 아닙니까? 왜냐면 또 없고 완전히 말씀이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죠. 또 킹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해야 should.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함,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마땅히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완전함.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또 한킥은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하지. 왜냐하면 살려놨죠. 근데 여기서 그냥 아버지 하지 말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이 거주해야 한다. 거하는 것이 이게 아니고 거하다가 아닙니다. 거주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분명히 그분 안에는 거주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것이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죠.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should, 거주해야 한다. 마땅히 거주하는 거, 거하는 거, 거하다가 아닙니다. 거하다, 이거 말이 이리 애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무르다, 거하다, 머무르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 카톨릭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다,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주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지 않아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와 계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다,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주란 것이 뭐예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사는 거예요. 거주. 이 두엘이라는 말은 거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거주. 완전히 사는 거. 집안에서 거주하다 그러잖아요. 거하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거주하다. 이런 번역도 전부 잘못된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함이 풀리지 가득한,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이제 그 부연 설명 좀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대심, 이 God had란 말은 뭐냐면 그하고 이런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자체의 그 하나님 대심이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이라는 그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잖아. 신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 그 말입니까? 육체적 바델리,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두엘,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영체로 오신 거야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오셨단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주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그걸 말한 거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그게 결국 뭐냐면 영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몸만 그럴듯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진짜 몸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진짜 몸.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셨죠. 그분이 기절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진짜로 죽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심장이 완벽하게 멈췄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지 진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비슷하게 오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모양만 갖고 왔지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 그 피가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씨가, 그 피가, 그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씨단 말이죠.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인간과 똑같단 말이야. 그분도 배가 고프고 그분도 피곤을 느끼고 그분도 뭡니까? 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몸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 죄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의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를 취했다. 일부. 혈과 육을 취한 게 아니라 일부를 취했다는 거죠. 그 일부를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몸만 취했지 피는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라로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것 뿐이지 그분의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주한다.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다른 것뿐이, 이 차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바로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 그 외에 그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바델리.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거주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이 갖춰진 그분이 가도하고 해도하고 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완전한 그분이 신체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거주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또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자, 보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 곧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몸이,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단 말이에요, 몸인데, 몸인 그 교회가, 그분의 몸인 그 교회는 모두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all in all,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그분의 충만함, 그분을 표현해 준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해 준 거야. 교회가 표현해 준 거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교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예수 피로 제산 받아서 제식금을 받아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분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하게 그분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니꼬르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과 교회는 니꼬르이기 때문에 교회란 것은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그거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말한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조금 미흡해가지고 뭘 조금 해야 되고 일천번제를 해야 되고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돼야 된다, 필요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충만함.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하듯이 교회 또한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지금 인간적인 허물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완전한 표현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국 나중에 들림 받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가 뭐예요? 신랑의 각시가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와 주님을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충만하듯이 교회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개개인의 개인의 인격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제사,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 개인의 인격이 갖고 누구는 허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못되고 지금 그런 차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그러면 무슨 건물, 아니면 무슨 장로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그분과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바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잘못되면. 교회관이 잘못되면 벌써 구원관도 틀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관과 교회관과 성경관이 다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목사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교단이 생기고 목사제도가 생기고 성직제도, 이게 다 잘못된 교회가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응? 베드로전서, 우리는 왕가의 직무자다. 왕가의 직무자. 왕의 집안의 직무자. 이게 객성이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직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내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양이 희생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건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기서 보세요.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분께서 모든 것이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해소된다. 이거는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고 3차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구원이 영혼성이니 어떻고 그런 것까지 내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정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는, 골로새 1장 2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8분이나 갖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